아닌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와, 너무 신이 나네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고등교사를 한 20년 이상 교직에 임하셨던 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치매 안심센터, 어느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에서 경증 치매 노인들을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HD 고등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또 자폐 아동, 또 마음이 좀 어려운 그런 일반 아동들을 아주 골고루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부 미술치료를 통해서 만나는 내담자들이에요. 되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평일을. 그런데 요즘에 저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게 효과적인 미술치료가 가능할까를 아무래도 고민을 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 사는 것은 한 20년이 넘었지만 미술치료사로 사는 거는 이제 고작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배울 게 많고 공부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에 만나고 있는 ADHD 고등학생 아동은 저보다 키가 훨씬 크고요. 덩치도 되게 건장한데 제가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게 돼요.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들어오자마자 들어 누워요. 치료실 그 의자에 앉는 것도 참 어렵고, 그리고 욕설을 막 합니다. 제가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욕 중에 가장 많은 욕을 이 아이로부터 듣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충동적이고 분노가 막 안에 쌓여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저의 머릿속에는 항상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미술치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나요? 그 미술치료 기법 중에 생각 주머니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요즘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는 건데요. 어제 제가 야외 예배 이렇게 참석하면서 행운권 추첨을 할 때 우리 거기 계셨던 분들의 이게 생각 주머니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다 내 번호는 언제 나오나 약간 이런 상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뭐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 가신 분 계시나요? 다 우리 호두과자 한 장씩 가져가면서 행복하셨죠, 그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튼 뭔가 우리 안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 주머니로 있는데, 그걸 표현하면서 요즘에 내가 무엇에 가장 빠져 있고 내가 무엇으로 충만한가를 잠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를 알아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요,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내 컴퓨터에 유튜브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즘 나의 관심사가 그대로 떠요. 여러분의 영상들은 어떤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치 영상들이 막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또 연애, 방송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막 그런 게 올라올 것이고요. 저희 남편 노트북으로 몰래 들어가 봤어요. 어떤 영상이 뜨나, 자동차 영상이 그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살 수는 없으니 막 구경해 보는 거예요. 여튼 우리의 관심사들이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빨간 블라우스를 입은 것도 이 절기를 표현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이죠. 그날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은 모두 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해 결정이 되고 성령으로 인해 좌우되는 인생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혹이 많고요. 무엇보다 가치가 혼란스럽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에서 오로지 성령 충만함 이것만을 주장하며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내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기란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시대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인데요. 이게 성령 강림 주일에 읽을 만한 본문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묵상하다가 이 본문이 저에게 주는 의미가 남달라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2장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신앙이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 네, 이런 영적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쭉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 앞에 절하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 여호와가 진노하셨다. 화가 나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그 불순종함, 그 죄악 앞에 너그럽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과의 계속되는 전쟁 속에 슬피 부르짖으며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더욱 다른 신들을 따라 절하며 음행하며 여호와께 계속적으로 불순종하였습니다. 사사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을 남기신 이유와 명단을 열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랜 시간 그 광야를 거쳐서 아주 힘들게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지만 그곳 원주민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들 안에 진정한 안식은 없었다라는 거죠. 언제나 뭔가에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 저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말씀 속의 사사기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무언가에 많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아동부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복이 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랬더니 한 친구가 목사님 저는요 일론 머스크가 300조를 주는 복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재물의 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자리에 그것이 믿음도 아니요 신앙도 아니요 오직 부와 재물만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아시죠? 부탄이 1위였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부탄이 더 이상 1위가 아니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부탄에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봐버린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 이상 행복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의 행운권 추첨이 뭔가 이렇게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호두과자 한 상자에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은요, 세상에 우리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당연한 것이 하나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 선물이에요. 이것도 선물, 저거 다 선물. 심지어 요즘엔 머리카락도 선물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선물이에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행복, 그 소소한 행복을 다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올바른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점점 흐릿해지고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이 많고 그들 앞에 절하고 그들을 믿으면 뭔가 힘과 풍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죄악에 그냥 스며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왜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2장 21절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 통과하는 방법은 딱 하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방 민족의 신이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단 한 번도 완전히 깨끗한 청정구역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만 잔뜩 있는 그런 세상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도 최초의 그 에덴 동산도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뱀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때에도 완전한 청정구역은 아니었어요. 사사기 시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인간은 수많은 세상 죄의 유혹과 늘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죠. 아니 그냥 하나님 청정구역에서 우리 살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런 죄도 안 짓고 참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시험하실까? 근데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청정구역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죄 유혹거리들과 함께 공존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첫째는요, 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느냐, 왜 그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느냐. 첫째는 오늘 2절 말씀처럼 전쟁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쟁을 안다는 게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순종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이제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시고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둘째는 영적 순결 상태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미 실패했어요. 이방 민족에게 물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순결을 지키는가를 하나님 보시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실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인간은 연약한데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놓으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그냥 차라리 우리도 불교처럼 좀 산으로 들어가서 모든 세상과 딱 단절하고 돌을 닦으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면 좀 죄로부터 좀 멀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천주교처럼 수도원에 딱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또 단절하고 그냥 기도하고 경건을 행하면서 거룩하게 이렇게 살면 좀 더 하나님 기쁘시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한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 놓으신 이유는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지만 왜 그들의 신들을 따라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잖아요. 이방 민족들을 따라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젖어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문화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물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 그 속에서 충분히 신실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초등교육 전문가들이 말하기를요, 공부를 잘하려면 문해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해력이 중요하다. 문해력은 뭡니까? 글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글 속에 담긴 의미를 잘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문해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그 인생 속에 담긴 의미를, 그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보다 나은 삶,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그냥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러니까 무의미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의미를 따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삶을,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리버 버크만이 쓴 4천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는 시간을 주로 따지면 평균 약 4천주라고 합니다. 1년이 한 52주 되니까 약 평균 80년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4천주를 이야기합니다. 주로 따져보니까 되게 짧게 느껴지지 않나요? 4천주.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가 흘러갑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삶을, 이 짧은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을 보면 돈 버는 기계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가 이렇게 바쁘지? 뭘 이렇게 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한 발짝 떨어져서 제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 문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을 좀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 생긴다라는 거죠. 제3자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조금 더 넓게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바라보면 나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한지 보일 것이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보일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먼저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도 않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그 간구함,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 말씀이 보이나요?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나는 간구할 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애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점점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면 죄로부터 죽을 듯이 도망치는 것. 여러분,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뭔지 알잖아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죽을 듯이 도망치는 그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저라면 동산 중앙 근처에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마음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거든요. 중앙은 근처도 안 갔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과 함께 살 수는 있으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두지 않는 거예요. 당당히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여 있지만 너무나 분명히 구별되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 살게 하신 아주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영남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드라마에서는 내가 너에게 휘둘렸느냐, 네가 나에게 휘둘렸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달콤하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절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속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충실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적 풍속에 휘둘리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시험에서 모두 통과되는 삶, 그런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